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먼저는 언약에 대한 특수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던 이 긴밀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으로 이어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언약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그들을 본질적으로 정결하게 하지 못했죠. 매년 행하던 대제사장의 속죄, 매년 드리던 그 제물의 피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물을 드렸음에도 정결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는 범죄함이 도드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 위에 다시 새겨진 새 언약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끝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먼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전의 모든 사람의 범죄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중보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상속에 대한 의미,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먼저 유언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으로 비유한 것은 죽어야 성취되는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유언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죽음으로 그 유언의 효력이 발효되어 차근히 이행되는 것이 유언이 가지고 있던 힘입니다. 유언으로 비유된 것이 그가 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면 그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그의 피 흘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8절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먼저 첫 언약에 대하여 말하며 이 첫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던 피 흘림이 무슨 일을 보여주었는지 설명합니다. 첫 언약에서도 피는 필요했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동물의 피를 모든 백성에게 뿌려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물건들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도 그 피를 뿌렸죠. 그리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이죠. 그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그 모든 물건들이 피를 입은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 즉 속량함이라고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속량, 곧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이제 영원히 우리를 돌보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를 살린다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속량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깨닫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보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고 현실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율법의 정죄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그 모든 새 언약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